이사야를 읽고 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리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포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흑성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들포도는 기독교가 변질돼서 망하게 된 기독교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인이라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거고,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히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고민과 유다 사람들이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서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기를 들포도를 맺힘은 어쩌미고. 내가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황먹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행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버리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포도 농사는 아무리 나무가 부성하더라도 열매가 맛이 좋아야만 포도나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시고 많은 시련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과연 고초를 당한 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건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희생수고를 해서 이러한 복받는 그러한 단체 교회를 이루었는데 결국은 알곡을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러죠. 극성껏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것은 들포도다. 이것은 이 시대에 변질된 기독교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축복의 공사를 이루기를 원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들포도와 같이 참으로 맛이 변한 것과 같이 이제는 극성분 포도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먹지 못할 포도를 맺은 것처럼 이제는 못을 그러한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심령의 통일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지켜하게 얘기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고 합당한 종이 되어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망치모 같은 포도원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흑암의 세계를 허락해서 이것을 이제 불태우고 이거를 이제 담을 헌다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북방 세력을 통하여 심판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불가불을 농사를 지으면 알과 직장을 갈 수밖에 없는 추수 때가 오는데 이제 들포도를 맺힌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불태울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정한 때까지는 오래 귀 참으시면서 열매를 맺어서 가진 정성을 들였지만은 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이제 부득불 열매를 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우리 주님의 구세주를 못 받게 앞장섰던 것처럼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고 또 이제는 합당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심판되고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한 15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농 보고 우리 아버지는 농 보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포도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야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잘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삶은 잘 살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진행으로 합당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고 적당한 것인데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32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포도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건축주의 풀들이 보통이 뚫린 머릿돌이 되었느니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복음 초림주 예수님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시작을 했지만 말세복음인 심판주의 역사의 복음은 다시 열매 맺는 백성 이것이 이제 극동지방의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 한국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세복음도 죽정고 쇠쇠하고 죽정을 별성잖아요. 제레미주가 올 때 이제는 심판 때에 새로운 사명대의 국가가 나타난 것을 말씀한 것을 포도원별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제 포도원을 거둘 때가 돼서 심판 때가 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예수가 10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열매가 좋지 못하면 포도나무 쓸데가 없어서 화목에 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들포도 맺힌 이 포도나무는 이제 가치가 없는 일에서 풀에 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면 진리와 한국이 나는 것처럼 됐다면 불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들포도 교독교회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18절에서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어떤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운 일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포도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뒤에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빛과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하시는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7절에서 보시면은 포도원은 분명히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고 이제 그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아주 크고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알곡이 없다는 거죠. 농사를 지는데 알곡이 없고 소치 적되면 헛농사를 지은 것이죠. 현재 그런 뜻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지금 책망합니까? 우리가 참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대에 전투를 더하며 이런 일을 했죠. 이것은 이제 많은 재산과 이런 많은
그 집과 땅을 사서 이제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은 들포도 기득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집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중생받아서 기독교의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죠. 예, 천년왕국이고 그렇다면 또 영원한 복음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의 소망만 둬서 이렇게 빈틈없이 오래도록 천년만년 이 지구 땅에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불다 없어질 세상인데 그걸 욕망을 두고 산다면 이건 들포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많은 농사를 짓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복이 없고 결국은 뭐 한다 그럽니까? 여기에 아침에 일찍이 독주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서 세상 쾌락과 세상에 속화되어서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자들은 합당치 않다. 그러다 보면 독주를 먹으면 취해서 분별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에게 이제는 타협을 해다. 거기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WC나 WEA나 음력 정권이나 음력 교권이나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자가 됐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참된 기독교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동을 헬거해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먹고 살기에 또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힘쓰고 있다면 이거는 들포도 기독교인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부한자들아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가 되는데도 재물을 많이 쌓다가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재물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구원의 필요가 구원의 하등의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점점하게 잘 생각해 될 때가 지금인 겁니다. 심판대가 가까운 일에 마지막 천상년을 들어갈 때가 가까운 이때에 참된 기독교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난한 자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의 나라에 뜻을 두어서 힘쓰고 애쓰는 이런 기독교인이 돼야 참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 또한 말세복음인 예언서기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적 문제를 가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해서 열매를 맺어야 이게 믿음인 것이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나 예식적인 생활을 갖고는 구원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저문이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라오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마귀 음부스레같이 입을 벌려서 이제는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호화롭게 연락하며 오락에 도취돼서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음부의 세력은 바로 원수의 마귀의 세력인데 공산당이 마귀 합작인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눈먼에 공산은 사상을 따라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과학만능주의나 인본주의를 이렇게 변질된 이런 기독교가 지금 되어 있죠. 이런 상태가 돼서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성경대로 잘 아시는 구절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다 망한다 이렇게 했죠. 네가 지식을 벌써 나도 너희 자녀를 버린다 그랬죠. 호세아 4장 6절의 것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이 시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편지와 사명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아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이 제레미야가 올 때의 신앙이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여기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북방 환란이 와서 다 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은 걸 얻으시며 거룩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거룩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등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룬다. 그래서 이것은 환란장의 심판 때 남은 백성이 돼야 그 새 시대의 축복, 인생 동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점만 가지고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새 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밭의 소산을 유리한 자들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된 신앙을 찾아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음료 정권과 벽권에 속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런 자들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끈 자는 과이스 준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들을 속속기로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도물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과이스 준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과이스 준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여 또 독주를 띠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이나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게 변질된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악과 선이 뒤바꾸고 공평과 이제 불의가 이렇게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이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왕말 시대에서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의 이 좌우가 세력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됐든 일반 정치인이 됐건 악과 선을 뒤바뀌는 또 광명과 악함을 뒤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스스로만 거룩하고 스스로만 이제 의로운 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 속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이건 참된 기독교의 열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삼아서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 뒤바뀐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화이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화이 때는 무슨 심판의 환란에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 그런 행동의 부패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말세의 복음에 죽장고 쇠퇴하고 주가 변화되는 걸 전에는 오히려 비방만 하고 오히려 비웃으며 결국은 순종치 않음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이른하여 불꽃이 굴뚝을 삼킨같이 마른 풀에 불꽃이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의 망군의 율법을 버리며 이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다.
산에는 이런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율법과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시대적인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 시대의 법은 예언의 법인 것입니다. 예언 속에서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만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완전편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과 안식을 다했을 때 원죄와 자문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치당하고 별성자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될 걸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 풀에 사륙을 당한다. 이것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 동안의 영원 구원 시대는 개인 영원 구원 시대지만 환란 시대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거룩한 씨만 남겨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다운 의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구적인 종 또 믿음의 성구적인 자들이 그 가정에서 믿음을 잘 가지고 이제 인간의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들어가길 힘쓰고 그런 자들의 가정은 축복을 받아서 새 축복을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또 거룩한 말씀을 멸시했다 예언서 계시록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의 예언의 법을 무시한 것을 뜻한 겁니다. 이건 다른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7장 12절도 보면 너희들이 마음에 금강노석 같게 해서 여호와시는 이전 선지를 경대하여 선한 말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을 먹기로 나왔도다. 결국은 예언서 계시록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방은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법이고 은혜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어 천당 가는 것이었지만 천국 가는 것이었지만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세자가고 별성자는 이러한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실제는 고리에 분투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것은 오히려 퍼져나니라. 실제가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 되면 그가 자기가 용서가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이거든요. 심판은 마지막 하늘의 전선장에 알고와 집중을 가리게 되고 알고로 질 옆에 순종하여 모인 자들은 절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지만은 이때 순종치 않고 알고로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는 자들은 대접장에 계룡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하면 계시록의 인의 역사와 이제는 거기에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인봉계시의 역사와 나팔 재앙의 때를 보면 때를 분별해서 어떤 때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마지막 때 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 망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26절에서 23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군핍하여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가날가롭고 모든 화는 당기었으며 그 발굽은 푸시들 같고 차 밖에는 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사자 그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를 지르는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고를 움키려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이나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이거는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북방 환란을 통하여 아주 천멸당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정한 때를 길을 세우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기호, 여러분 옆에 보이는 은빛 십자가의 푸른 깃발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 1965년 5월 15일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골의 무리를 다 앞으로 모아서 이제 합당한 자들이 말씀의 서명대로 인반인 10만 4천 명을 모으게 되고 이런 자들이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하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기록 19장 11절 21절처럼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합당치 않은 데는 다 전멸을 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의 사자는 북방 공산당 세력을 내는 것이고 북방과 공산당 세력은 들포도 기독교인 악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걸 윤주커는 설명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분의 환란장 때 통을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정한 때가 되면 오고야 만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근위와 자비가 무한정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알코올 먹을 때가 있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내버려둬서 마귀 세상이 되는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하여 완전히 불살려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잘 분별해서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권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재림주가 오실 때는 영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변화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와 자본을 해결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치 않는 데는 북방 환난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이걸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법을 무시하면 망한다는 것이 엄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진리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